축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든지 진화했다든지 이런 주장으로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순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 세상을 움직이는 이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법칙 속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의 법칙도 들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먼저는 씨의 문제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게 됩니다. 옛날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콩이 추수를 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보면 꼭 황금 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콩을 농사를 쳐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가만히 한가만히 담았는데 이게 황금이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야, 황금이 한 푸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콩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콩을 심으면 황금이 열린다니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려고 하면 뭘 심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 종자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양의 문제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간에 이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의 씨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 노력이 그 일생의 전부입니다. 심겨지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똑같은 땅에 심어져서 거기서 물을, 양분을 끌어올려서 꽃을 피운다. 이 꽃을 피우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꽃만 아닙니다. 향기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향기만 아닙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자기 씨 하나를 남기고 가을이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순환으로 여전히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종자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고 온몸으로 느끼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인데 심은 대로 거두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더니 이제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온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창조의 질서가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지혜자들, 먼저 깨달은 자의 가르침 다르지 않습니다. 유교의 기초를 놓은 맹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잘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를 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오늘의 교회를 만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심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자연 법칙 하나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김없이 가을이 지나 그 치열했던 한 해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어쩌면 내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쉼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축복의 산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저주는 물러가고 불행은 물러가고 축복이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예수님도 첫 번째 씨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종자의 문제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씨를 심느냐 하는 겁니다. 논을 갈아놓고 밭을 갈아놓고 무슨 씨를 심는가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다. 배추를 심을 것인지 무를 심을 것인지 문제는 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이걸 심었다.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심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겁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심은 것은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야, 이게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무슨 열매였나요? 저주와 죽음과 지옥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씨를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걸 심었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었더니 역시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부활과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씨가 심겨지는 밭의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이 있다. 세 종류의 밭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싹을 틔울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숫자만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교회 안 가. 내가 선택했다. 교회를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들어.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다. 마귀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행동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밭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교회를 나오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졸음을 물리치고 딴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씀이 꿀맛 같아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뿌리가 없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성공했고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다. 세상에 염려가 있다. 재물의 유혹이 있다.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야 이거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나?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러다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있습니다.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돈 벌러 가야 하지 않겠냐? 여기 재미난 일 있다. 여기 보기 좋은 것 있다. 꼭 재미난 것은 주일날 다 하고
공연이든 운동이든 무슨 경기든 다 주일날 하는데 거기를 가는 것이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순종을 못하니 온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 있다. 신자라는 모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꽃을 볼 수 없고 그 종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을 못 받았으니 아이고 글을 아는 사람,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하겠느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꽃도 열매도 볼 수 없다. 길가와 같은 신앙, 돌짝밭과 가시 덤불 신앙은 씨는 있으나 결실이 없는, 모양은 있으나 결실이 없는 신앙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결실하기 좋은 네 가지 밭을 가르쳐 줍니다. 결실하기 좋은 이 좋은 밭은 네 가지로 만들어진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지라. 아멘. 좋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만드는 건 네 가지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지금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다. 왜 안 따라할까? 목사님 귀찮아요.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따라하시는 분들은 따라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혜자의 가르침,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야,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들을 위한 그 성현의 말씀일세. 선악과 따먹지 마라. 십자가 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이 언제 안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있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그래서 내가 늘 잘 되기를 바라서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는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요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것은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와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면 제 설교가 성공한 설교라고 믿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다 성도들이 좋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싶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자꾸 마음에 찔리네요. 이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설교의 목표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너 나가 죽어라 하는 말이 너 왜 그러냐, 너 그냥 호적에서 파자, 뭐 이런 말이 그를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한다는 말도 잘못한다는 말도 내 자식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교회는 열매가 되려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다 할 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경전이에요. 성경. 뛰어난 분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책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종교가 이단들이 더욱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어디가 가장 잘 드릴까요? 개신교 예배가 가톨릭 예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형식이며 그 건물이며 그 웅장함을 흉내내다가는 망신을 당합니다. 우리 신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자. 어떻게 바쳐보시겠습니까? 이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서 폭탄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적진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갑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 도망갈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가 가장 뜨겁고 강렬한가요? 불교의 기도를 못 따라갑니다.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벽을 바라보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열심으로 기독교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안 됩니다. 사회봉사 어떤가요? 기독교가 사회봉사를 가장 잘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회봉사를 하나요? 이단들의 사회봉사는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질이 없습니다. 질이 없어요. 개인도 없어요. 조금 있을 종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아니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우리가 어떻게 가짜일 수 있느냐. 벽에다 뭘 칠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독교가 이것 쫓아가다가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말하면 기독교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기독교는 뭐가 달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성경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경전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은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세상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뜨겁게 기도한다.
저 교회는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세상에 불살라, 자기 몸을 불살라 헌신한다.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심판날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 고치고 잘하는 것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더디지만 거기서부터 세상이 변화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뿔대를 보여줍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립시다. 다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십자가 지고 간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내 계획이 죽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나를 바꾸라는데 내가 믿었던 것을 버리고 내가 쌓아왔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얘기합니다. 다 좋다. 예배 멋지게 드리고 기도 많이 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라.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듣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좋은 땅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셋째, 따라합시다. 지키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라? 지켜라.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하고 똑같다. 목사님께서 당신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요. 그러니 회개하세요. 집에 가셔서 사랑한다고 말하시고요. 고맙다고 말하시고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대로 해야 돼요. 하려고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다른 거 할게요. 내가 진짜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할 수가 없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느냐. 내가 그분한테 고맙다고 할 수는 없다.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봉사할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그런데 들었어요. 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 않은 곳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진 은혜와 축복은 없다. 마귀가 첫 번째 듣지 못하게 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문을 열고 들어오셨거든. 이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일 때 듣는 거를 마귀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틀렸구나, 물러갈 것인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들은 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자.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설교를 듣고 조문을 나설 때 다 잊어버립니다. 다른 건 기억이 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들으나 마나.
아직도 생각은 납니다. 아이고, 오늘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사랑한다고 못하겠다. 미안하다고 못하겠다. 고맙다고 못하겠다.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루게 합니다. 내일 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하게 하고, 들었으면 뭐 하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그저 배추를 까맣게 심을 수 있고요, 무씨를 까맣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싹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싹이 자라서 무가 되고 배추가 되고 대추가 되고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려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물을 뽑아 올려서 사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야. 똑같은 물을 뽑아 올려서 배추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있으면 끄덕끄덕, 없으면 옆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여기에는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씨 속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아침 이슬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절대 시간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도 이 시간을 늘리거나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이게 열매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일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30살 채워야 된다. 다윗도 30살에, 사울도 30살에, 예수님도 30살에, 요셉도 30살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나이 30살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막지 못한 마귀가 포기한 게 아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심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서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 40일 안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년 안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 생각입니다. 가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없습니다. 고구마를 봄에 심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이것이 열매가 됐는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뽑아보고 아직 안 들었네. 한 달 뒤에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믿어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믿습니다. 마귀는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혼 생활 몇 년짜리 이게 프로젝트입니까? 목사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세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몇 년짜리입니까, 이거? 에이? 길어서 30살에 결혼했으니까 90에 죽는다고 하면 6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언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놓고 무슨 1년도 안 돼가지고 성공했네, 실패했네, 열매가 있네, 없네, 이럴 줄 몰랐네, 속았네. 이게 천국문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지옥문이 열렸네.
무슨 그때 열매를 기대합니까? 그때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맞추려고 애쓰고 함께 살려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60년쯤 지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열매도 이해의 열매도 자식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초반전에 잘 됐다고 내 인생 이제 초반전에 안 됐다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년을 못 기다려요. 그리고서 무슨 인생의 열매를 바라느냐. 30년을 못 기다리고 50년을 못 기다리고 누구는 430년을 기다리고 누구는 40년을 기다려서 그 영광을 얻었다고 그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겁니다. 듣지 못하게, 지키지 못하게, 지킨 사람에게는 뭐를 기다리지 못하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무슨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잘 기르시려면 몇 살에 낳아야 돼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르치려면 몇 살에 자식을 낳아야 돼? 100살에 낳아야 돼요. 100살에 낳으면은요 이거 내 자식 아니야. 이거 하나님 자식이야. 바치라면 바치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20살에 아기 낳았다. 뭘 압니까? 뭐를. 30살에 아기 낳았다. 뭘 알아서 아기를 낳냐고요. 어떻게 잘 키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괜찮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다 잘되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물을 뽑아 올려서 세상에 꽃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꽃만 만들어내냐요? 물을 뽑아 올려서 향기를 만들어내요. 향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니 이 나무와 꽃들이 그리고 풀들이 자신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으냐. 죽을 만큼 노력을 해야 꽃을 피우는 거고요. 향기를 발해서 벌과 나비가 오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라는 이 종이 10년도 못 기다려 20년도 못 기다려 틀렸다.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잘 됐어 이제 끝났어 그런 겁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길가와 같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돌짝밭과 같이 시련과 가시밭의 유혹 이기지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필요를 채워가는 그 절대 시간을 채워가는 인내가 없이는 어떤 곡식의 결실도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필요한 시간, 좋은 자리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 이걸 앞당기려고 하다가 열매는 고사하고 재앙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오늘 또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걸 땡기려고 했다. 마지막 그러고 나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이 만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멈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칙입니다. 안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물바다되어서 다 죽는 겁니다. 하늘은요 물을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어요. 법칙이 깨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겁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제는 씨앗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씨앗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설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바꾸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11절부터 15절 제가 바꿔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마귀의 말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하나님이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마귀의 말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예배와 기도와 순종과 충성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떻게 그럴듯해요? 들어보니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씨가 달라지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배추씨 뿌리면 다 배추밭이 되는 거고 무씨 뿌리면 다 무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밭은 좋은 밭이다 나쁜 밭이다. 사람들은 다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그 씨앗을 주저없이 심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옳은 거야. 이거 나를 위한 거야. 이거 잘 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면 주저없이 행동한다는 거죠. 문제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의 말도 사람의 지혜도 똑같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 멸망과 저주와 지옥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말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기다립니다. 참 열심히 하고 기다립니다.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게으름은 가난으로. 불평과 원망은 그 곁에 아무도 없는 홀로 남는 고독으로. 순간의 쾌락 너무 좋아. 먹는 게 너무 좋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꿀떡꿀떡 들어 마셨다. 순간의 쾌락은 질병으로. 대박, 영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내 스타일이야. 어떤 열매가 열리던가요? 파산의 열매가 열리죠. 불신앙, 나 하나님 못 믿어. 지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 마귀가 하는 유혹을 따라서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막 심어놓는 거예요. 10년 전에 학교 폭력을 심었습니다. 참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힘을 믿고 교실의 제왕이 된 거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현재도 아버지의 영광도 모두 빼앗아가는 저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안 됩니다. 국무총리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 안 됩니다. 내 아들이 그 학급에서 누구를 괴롭혔다. 이거 하나 열매 열리면 국가대표 쌍둥이 선수도 국가대표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어디 가서 취직이 안 되고 장관직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안 됩니다. 무서운 열매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야, 이거 내 힘이야. 무슨 자기 힘입니까? 아버지 힘 가지고 힘없는 자를 괴롭혔다. 그거죠. 아버지는 그때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이걸 심게 했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
피눈물 난다. 너 절대로 안 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성경은 몰라도 그건 여자 슬프게 하지 마라. 여자 화나게 하지 마라. 여자의 마음에 한이 맺히면 5월과 6월에 설이 내린다. 그러면 농사 다 망친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는 성경은 몰라도 원수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 너 절대로 원수 되면 안 돼. 심었어야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심었어요. 안 가르쳤어요. 파멸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기다리면 시간이 흘러 열매가 됩니다. 날마다의 수고는 풍요를, 절제는 건강을, 감사는 기쁨을, 사랑은 평화를, 믿음은 소원하던 것을 이루게 합니다. 막을 장사가 없어. 심었는데요. 심었다고요. 이걸 자라서 열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누가 막을 수 있냐. 성가대 내년에도 하세요. 심으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야 나도 저기 가서 찬양 한번 해요. 심으세요.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 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의 추수를 마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추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추수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씨를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삼으셨고 지혜자가 되게 하셨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순간, 자기 생각을 심는 순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심는 마귀가 좋아하는 땅에는 그냥 멸망과 저주와 모든 불행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땅에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렁주렁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그날이 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무시하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의 변화 앞에서, 인생의 결선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심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